그렇게 며칠 동안 병원에 있다가 무사하게 퇴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에 그때 사자밥이 안 없어졌고 시간이 흘렀으면 자기 어떻게 됐다? 예, 이제 저승길 가는 거였는데 그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불렀을 때 이렇게 가사장삼을 입으신 스님이 물 위를 싹 스치듯이 들어오시더니 순식간에 사자밥을 걷어가시고 자기가 숨이 쏙 트이면서 눈이 번쩍 떠졌답니다. 근데 아직도 신기한 게 그때 의사들은 호흡곤란에 혼수 상태라고 진단했는데 의식은 환한 전등처럼 깨어 있었대요. 환하게 전등처럼 깨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께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너무나 부처님과 보살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답답할 때 주저하지 말고 누구를 불러라? 관세음보살. 예, 관세음보살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무슨 기도를 하든 여러분들의 간절하게 불법을 믿고 의지한다면 불보살님의 가피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대구에 계시는 그 불도화 보살님의 어떤 체험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왔는데요. 며칠 전에 그 강원도의 홍천, 강원도 홍천 아세요? 네. 강원도 홍천에서 살고 계시는 그 윤순옥 보살님께 전화가 왔었습니다. 요 보살님께서 또 소나무의 엄청난 애청자시래요. 네. 이분께서도 지금 이제 연세가 한 80 한 중반 정도 되셨다는데 평생을 이게 기도하면서 살아오셨답니다. 평생을 이제 기도하면서 살아오셨던 분인데 이분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스님이 제가 들어도 너무나 감동적인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분께서 36살에 남편을 잃으셨답니다. 사실 지금 36살이면 엄청 젊은 거잖아요, 여자가. 뭐 옛날에는 옛날 그 드라마 불과 한 20년 전 드라마나 하더라도 그 여자 주인공이 30이 넘어가면 여자가 30 넘어갔으니 어느 남자가 데려가겠냐 막 이런 대사가 나오고 했거든요. 지금은 36도 지금 젊다 그러잖아요. 요새 그래요. 어느 그 우리 신도부님 따님이 있는데 따님이 그 신도분이 제 딸이 결혼을 안 해서 걱정이에요. 이래서 몇 살인데요? 33살이요. 아직 젊은데 뭐가 걱정이에요. 요새 그런 시대이겠잖아요. 근데 그렇게 젊은 나이에 그 당시에는 이제 뭐 36살이 젊다고 생각은 안 되겠지만 36살에 이제 남편을 잃으셨대요. 그리고 혼자서 그렇게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절을 그렇게 자주 못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잃고 나서 이제 마음의 의지처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뒤로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답니다. 근데 약 30년 전쯤에 친정어머니께서 92살에 세상을 떠나셨대요. 아주 장수하신 거죠. 92살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그 어머니 생각만 하면 그렇게 슬프고 울적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엄청 많이 해드렸답니다. 막 나무 아미타불도 연불하고 관세음보살도 연불하고 지장보살도 연불하고 독경도 해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항상 어머니가 좋은 곳에 태어나고 천도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대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가 어떤 집이 보이더래요. 이렇게 집이 보이더니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집안에 이렇게 짐승 새끼가 하나 이렇게 있더래요. 짐승 새끼가 하나 있는데 머리에 이렇게 뿔이 나 있더래요. 그 지금 뭐 유니콘인가? 하여튼 짐승 새끼가 있는데 이렇게 뿔이 났는데 코뿔 쏘? 근데 딱 그 짐승 새끼를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어머니 소리가 나오더래요. 꿈속에서 어머니 어쩌다가 이런 몸을 받으셨어요. 어머니 하고 있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 짐승 새끼를 보면서 합장을 하고 하염없이 연부를 했대요. 하염없이 연부를 했는데 연부를 하다가 그 짐승 새끼가 짠 하고 어머니로 변하더래요. 환한 모습으로 변하더래요. 갑자기 어머니가 환한 모습으로 변하더니 그 옆에 이렇게 가족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더랍니다. 가족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꿈속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 보살님께서
어머니 근데 왜 저한테는 말을 안 거세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너는 나중에 할 말이 많다. 나중에 너한테 해줄 말이 많다. 그러면서 잘 있어라 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주 그냥 밝고 아주 그냥 아름다운 그런 옷을 입고 저 하늘로 싹 사라지는 꿈을 꾸셨대요. 그 우리말로 하면 천도죠, 천도. 그 꿈을 딱 깨고 나서 딱 눈을 뜨고 나서 아, 어머니가 좋은 곳으로 가셨구나. 천도가 되셨구나. 라는 게 딱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전에는 어머니 생각을 하면 그렇게 슬프고 울적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는 아무리 어머니 생각을 해도 하나도 기분이 슬프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아, 우리 어머니가 좋은 곳에 태어나셨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영가천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 소중한 분들,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 소중한 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면 그 공덕이 그분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많은 불자분들이 오해하는 게 그 가족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 절에다 뭐 49제나 천도제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아유 뭐 49제 올렸을까 스님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물론 스님들이 정성스럽게 49제를 올려드리겠지만 그 자손이 기도를 올리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로 쌍방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그냥 다 맡겨버리지 말고 정말 영가천도를 발언하는 분들이 있다면 가족분들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또 간절하게 기도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살님이 이제 그 뒤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또 이제 한 가지 신기한 게 당신이 이렇게 아이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다 보면 몸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몸이 아프고 할 때 그 아이들이 몸이 아파서 몸져 누워 있으면 아이들 이렇게 배나 가슴 위에 손을 올려놓고 간절하게 염불을 하신대요. 부처님, 불보살님, 우리 애가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하고 관세음보살도 부르고 그 관세음보살 42수주라고 관세음보살 그 42가지 주문 중에 몸의 병이 사라지는 주문이란 게 있거든요. 또 그걸 간절하게 읽어주다 보면 신기하게 그 다음날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더래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아, 이것도 부처님 가피인가 보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뛰어난 복이 건강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가슴 아프고 마음 졸이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자식들이 아픈 거잖아요. 근데 그 보살님께서는 그렇게 애들이 아프면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간절하게 하면 그 다음날 애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떡벌떡 일어나는 걸 수도 없이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요 보살님께서 이제 몸이 좀 노구이시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집안일을 좀 도와줬는데 몸에 무리가 오셨는지 몸져 누우셨대요. 너무 힘들어서 몸져 누우셨는데 이제 아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분께서 어머니 그러지 말고 병원 갑시다. 병원으로 갑시다 하니까 그 보살님께서 야, 나 너무 힘들어서 못 일어나겠다. 몸에 힘이 쪽 빠져서 너무 힘들어서 못 일어나겠다. 나 병원에 갈 힘도 없다 하고 거절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파서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지금까지 거의 한 번도 기도 시간을 놓쳐본 적이 없으시대요. 매일매일 당신 기도를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으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순간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어야지. 내가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이 시간은 빼먹으면 안 되지. 기도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어야지 하면서 억지로 일어나셔서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하셨대요. 예불문 올리고 천수경 하시고 반야심경 하시고 염불하시고 그리고 그거 법화경 사경하시던 거 경전도 사경하시고 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는 건강해도 기도 안 하잖아. 그분은 죽더라도 뭐는 안 빼먹겠다? 기도는 안 빼먹었다. 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다 마치시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책상에 엎드려서 잠깐 잠이 드셨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깜빡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셨대요. 꿈에 당신의 방에 있는데 수돗물이 틀어졌답니다. 수돗물에서 맑은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더래요.
맑은 물이 이렇게 콸콸콸콸콸콸 이렇게 쏟아지는데 그 쏟아지는 맑은 물이 방에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차더니 그 맑은 물이 방 안에서 뱅뱅 돌더래요. 뱅뱅 돌더래요. 자, 여러분, 맑은 물이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부처님한테 예불 올릴 때 항상 뭘 올리죠? 닭인물이라고 해서 그 맑은 물을 유식한 표현으로 청정수라고 하잖아요. 청정수. 청정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맑은 물을 올리는 거는 내 마음도 이렇게 맑히겠다는 뜻도 있고, 또 맑은 물은 내 업장을 닦아준다는 표현도 있고, 또 물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 번뇌의 갈증을 싹 없애준다는 뜻도 있고, 이 물이 상징하는 그 불교적인 뜻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방 안에 맑은 물이 뱅뱅 도는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딱 꾸고 이렇게 자면서 눈을 떴는데 온몸에 아픈 데가 싹 사라지셨더래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몸이 너무 개운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보살님도 놀라고 그 아드님도 놀라고, 그래서 어머니 아프시다고 하더니 괜찮아 보이세요? 괜찮다. 그래서 이제 다시 몸에 이제 기운이 생기니까 병원에 갔다 오셨대요.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래서 이것도 부처님의 진짜 가피를 얻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몸에 병이 있거나 몸이 조금 답답하거나 건강이 좀 안 좋다 여기는 분들은 아이고 내 전생에 빚이고 업장인가 보다 생각하시고 뭘 많이 하셔라?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수록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 몇 년 전에 겪으셨던 일인데, 이 보살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또 한글로 된 반야심경을 외우셨대요. 한글로 된 반야심경을 불교에서 지혜경전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가장 짧은 경전이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가장 함축적으로 펼쳐낸 것이 바로 반야심경이라고 하거든요. 반야심경이 약 270자 정도가 되는데 그 안에 8만대장경의 이치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심오한 경전인데, 그걸 이제 한글 반야심경을 계속 읽으셨답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제 평생 동안 기도한 힘이 있었겠죠. 어느 날 이렇게 꿈을 꾸셨는데 꿈속에서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허망하다라는 거룩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허망하다. 근데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 도리거든요. 금강경 사구계에 보면 모든 것은 꿈과 같고 그래서 허망하고, 그리고 그런 번갯불과 같고 그런 내용들 막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근데 꿈속에서 거룩한 음성이 들리면서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허망하다라는 소리가 다 들리더래요. 그래서 눈앞에 하얀 산이 싹 보이더랍니다. 하얀 산이 싹 보이면서 그 산 안에서 중생들이 살고 있는 사바세계 모습이 막 펼쳐지더래요. 그 중생들이 살고 있는 사바세계 모습이 다 이렇게 그 꿈속에서 보이면서 그 거룩한 음성이 들리면서 저 중생들이 살고 있는 저 사바세계의 모습은 꿈과 같고 허망하다, 그런 가르침이 싹 꿈속에서 펼쳐지더랍니다. 너무너무 막 기쁨과 환희심이 막 가슴에서 막 복받쳐 오르면서 이제야 부처님이 나에게 직접 법문을 해주시는구나, 이게 지금 부처님께서 나에게 직접 법문을 해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막 가슴에서 엄청난 기쁨이 막 터져 나오더랍니다. 그렇게 막 기쁨 속에서 그렇게 꿈을 꾸고 나서 꿈에서 깼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전에는 아무리 스님들 법문을 들어도 무슨 뜻인 줄 몰랐대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스님들 법문을 들어도 저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이해가 안 됐는데, 그 꿈을 딱 꾸고 나서는 스님들 법문을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업장이 어느 정도 소멸하고 지혜가 좀 트이신 거죠. 그래서 요 보살님께서 제가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스님들 법문을 들으면 귀에 쏠쏠 들어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보살님 그 아드님 되시는 분이 도시 생활을 하셔다가 귀촌을 하셨대요. 귀농을 하셨는데 농사 짓는 것만으로 힘들어서 어머님께 저 소를 좀 키우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요 보살님이 불자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야 그래도 소 키우는 거, 소 키워서 나중에 팔고 고기 만들고 할 텐데
그거 좀 마음에 걸린다 하고 거절을 하셨대요. 근데 아드님이 참 착해요. 그냥 어머니 나 소 키울게요 했는데 뭐 누가 뭐라겠어요? 근데 그 손주들 등록금 때문에 이제 아드님이 다시 애들 등록금 때문에 걱정이 돼서 소를 좀 키웠으면 합니다 하니까 결국은 허락을 하셨대요. 그러면 할 수 없지, 애들 등록금이 비싸다니까. 그래서 소를 잘 키워가지고 애들 등록금을 잘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이 보살님이 항상 소한테 미안한 마음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항상 키우는 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들 팔 때 팔기 전에 소를 붙들고 그렇게 염불을 해주신대요. 소야 다음 생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라, 다음 생에는 극락왕생해라 하면서 소를 위해서 그렇게 염불을 해주신다고. 그래서 저한테 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셔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제 보살님한테 제가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지금처럼만 하십시오. 보살님 이번 생에 기도해서 업장 소멸하고 보살님께서 이번 생에 지으신 복으로 다음 생에는 더 좋은 몸을 얻게 되실 겁니다.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보살님들이 있어서 우리 한국 불교가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이런 좋은 얘기 듣고 한 귀로 흘리지만 말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업장을 소멸하고 기도하고 업장을 소멸하면서 복을 짓는 것, 이게 바로 불법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